네, 마태복음 2장은 1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합니다. 음, 2장은 1장으로부터 연결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체적인 과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장의 제목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환영받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예상을 깨는 장면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부족한 자리에서 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그 자리도 또 나신 자리에서부터 자라난 그 모든 환경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이방인과 비천한 사람들이 경배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죠. 물론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만 언급하고 있죠. 근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그 뒷부분에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가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과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양떼를 지켰던 목자는 당시의 그 직업군에서 굉장히 좀 낮은 좀 그런 쪽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고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높은 위치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해당하는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경배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늘 반감을 사게 됐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헤롯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의 8km 지점에 있고요. 다윗의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에브라시죠. 창세기 48장 7절 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요. 그 지역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당시 이방인이 유대에 대해서 지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단 이방인이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당시 이방인이 유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지칭했던 한 그 말이었던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왜 듣고 소동했는가 이것이 그 2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은 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잔인하게 통치하게 될까봐 어떤 과거의 일이 학습되었던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과거의 유대인이 몇 번 반역을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진압을 하면서 그들이 소유하지 않도록 그 당시의 왕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역을 할까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유대인이 아니었던 미리암과 그 아들을 죽이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을 실제로 헤롯이 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유화하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예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의 왕권, 또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략은 당시에 그 마취제로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의미를 따라서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이제 그 피신 요셉이 이 꿈으로부터 환상을 듣게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피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게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한 직후에 간 것처럼 이렇게 마태복음은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서 좀 긴박하게 모든 것들을 좀 서술하고 있죠. 마치 그 드라마에서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굉장히 그 불쌍하고 또 굉장히 처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고, 그리고 또 왕 또한 죽이려고 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어쨌든 15절은요. 헤롯은 결국 그 BC 4세기에 죽게 됩니다. 좀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거죠. 마태가 본 시각인데요. 마태는 굉장히 그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모세 오경의 시각에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출애굽이 이 비슷한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종로를 타다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간 것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집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처럼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급박하게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구이기도 합니다.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죽임을 당한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머니들이 괴로워했을까요? 마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죠.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아내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이 나는 지금 자식이 없다, 너무 괴롭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 놓여진 것과 같은 그 기막힌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라마는 당시 베냐민 지파의 수도였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며 베냐민을 낳다가 중간에 그 길에서 죽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등장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라헬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이들이 곧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그 과거의 야곱의 사건과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던 그 상황을 같이 결부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부시킨 이 구절을 마태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22절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제 헤롯이 죽게 되고 나서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그에 못지않은 악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갔죠. 상대적으로 그 헤롯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갈릴리 지역, 바로 나사렛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비교적 온화했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사렛 또한 당시 로마 군인들이 바로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로마 사람들과 어울렸던 나사렛 사람들, 이런 딱지가 좀 붙었었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좀 경멸의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나왔듯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다라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2장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가까이 있었는가, 그 대상들을 꼽아보면서, 그리고 그 대상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왜 구체적으로 두려움에 빠졌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소동했는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의 구사일생을 이제 비교했던 장면, 15절에 등장하는 것, 이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절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 아들, 이들의 죽음을 비유해서 예레미야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왔었던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의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좀 은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장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와 더불어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통해서 은혜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소원의 성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메시아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